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로써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은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자들이 했는데요. 첫째,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냥 기다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직접 선출하셨던 12사도 중에 하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할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증인을 그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배도의 길을 걷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특별히 세우신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이상 계속해서 옆에 있으면서 훈련시키고 교육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나머지 11사도와 또 그들이 뽑을 12번째 제자, 12번째 증인은 과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에 큰 기쁨과 또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곧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시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총 3가지의 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예수님의 증인들,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 버리신 제자, 버리신 증인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 바로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증인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함께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과수원 혹은 감람나무 숲을 가리킵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많이 가까웠는데요. 어느 정도 가까웠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한 알맞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이동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일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한 성읍의 길이, 한 성읍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한 성읍의 거리, 이 길이가 약 2,000규빗 정도가 되는데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거리는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900m에서 한 1,200m 정도, 약 1km 정도의 거리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데 약 15분 정도 걸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잃었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인데요.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방이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유한 사람이 소유했던 집 2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2층 예배당 보시면 기둥이 거의 없죠? 아주 넓잖아요. 근데 1층을 보시면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2층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넓게 짜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다락방은 2층에 있었을 거고 아주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다락방이 같은 장소인지는 정말 알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와 같은 큰 방에서 함께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2차례나 이 문이 잠겨 있는 방 혹은 문이 열려 있는 방, 이 큰 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방,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따로 다른 장소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다락방에는 제자들이 익숙했던
장소였고 또 열흘 동안 바로 그 장소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다락방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증인은 과연 누구였느냐. 초창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에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먼저 11사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참고로 이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가 있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열심당이란 뜻인데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유다, 이렇게 11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뭔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부였던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그런 촌사람, 이런 식으로 좀 과소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평가를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품이나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권위를 가졌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완벽해서, 완벽한 성품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전적이 있었어요. 이 죄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분의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전적이 있죠?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청탁하는 일,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주세요라고 청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좀 야비하죠. 엄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다니라는 생각을 들어서 다른 제자들도 많이 화를 냈었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빌립과 이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의심병이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마태의 전직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세리였죠.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했던 그 당시 생각해보면 친일파 같은 일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등을 긁어먹는, 벗겨먹는, 가죽을 벗겨먹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니까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몬, 셀롯, 열심당원인 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가의 회복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나서 무력을 통해서도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완벽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연약한 면이 있었고 부족한 면이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처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사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못한 그러한 어부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교육을 회당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교육은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자연, 과학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기의 직장, 이 가업을 함께 아버지와 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법은 암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기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추가로 예수님은 3년 이상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구약 성경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도 모르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직접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요,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하심으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들 11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14절에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문화에서는 증인으로도 별로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여인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 여인들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러한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인데요.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아우들은 또 누이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다니 참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오빠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기 집에서 함께 자란 그리고 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다 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 믿기가 힘들 거잖아요. 이 가족들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내 오라버니나 혹은 내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명,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누이들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밖에 모여있는 총 예수님의 증인의 수가 15절에 보면 약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총 120명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여 명 이상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갈릴리 부근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이다라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자체 공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최소한으로 유대인 120명 남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공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춘 그러한 그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다, 합심하다,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사도행전에 어떤 학자에 따르면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에 총 20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이 합심하다,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했던 행동은 바로 기도였고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인 53절에 보면 그들은 또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늘 나가서 성전에 가서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 일에 합심하고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당시에 참 무시받았던 여인들,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참 약점과 이 부족함이 많았던 11사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을 성전에 나가서 같이 찬송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코로나를 뚫고 앉아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참 부족함이 없고 담대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택하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신실하게 주님을 증언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도 하차했던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배교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롯 유다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증인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교자 이름은 가룟, 지역 이름을 따서 가룟 유다입니다. 또 다른 유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라고 계속해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얼마 주고 팔았죠? 은 30을 주고 팔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성전 문지기와 여러 군병들, 몽치와 그리고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그 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까지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를 잡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유다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중에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다는 만약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 다락방에서 11사도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12명의 사도 중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라는 사도의 직무,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섬김인 거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목격자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유다가 원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교를 한 겁니다. 왜 배교를 한 걸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교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돈만 사랑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는 돈꾀를 맡았는데요. 그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했던 거죠. 이 돈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좋아지면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한 자리, 이 왕이 되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시면 더 많은 부를 쌓겠다라는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잡혀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사랑하는 돈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사탄을 따르는, 사탄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긴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요.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개인의 행복과 안락, 하나님과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놔도 결국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삶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배교자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참 사탄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탄이 참 잘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탄이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손에 움켜쥐려고 한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직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면서 너희가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 우상을 쥐고서 또 다른 손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돈과 예수님을 함께 쥐고 있었고요. 결국 쥐고 있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유다는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또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교가, 이 배신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가 지금 배반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배교는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실수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고요. 그 뜻대로 그 유다가 배반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시편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인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베드로가 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가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편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됐는지 분명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역하는 원수들, 그 원수가 황폐하게 해달라, 멸망하게 해달라, 심판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들의 거처라는 그 원래 본문을 그의 거처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아예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멸망시켜달라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자가 아예 없도록, 다시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바로 그러한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편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다에게 이루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이 넘겨지고 나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은30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찾아가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할 거를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자살한 사람의 돈이 성소에 있다라는 것, 이 성전고에 있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죽었던 자리, 이 토기장의 밭인데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묘지로, 나그네의 묘지로, 이름 없는 사람들, 죽은 시체를 이렇게 그냥 묻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 묘지가 피밭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훨씬 더 끔찍한 일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추가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맸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유다는 스스로 가서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죽은 거죠. 그러면서 시체가 부패하고 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무게가 점점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을 맸던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그 끈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고요. 그 곤두박질 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납작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시신이 납작하게 땅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자기의 배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내장 같은 것들이 다 온통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유다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였고 또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 그 은30을 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됐고요. 그 밭을 피밭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 밭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말, 곧 아람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렸는데 그 뜻이 바로 피밭입니다. 피의 밭. 이 유다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었던 밭이기도 하고, 또 무죄한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그 돈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을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가 황폐한 죽음,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가 죽었던 그 장소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냥 나그네의 시신이 묻히는 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그냥 그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직무가 대체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죽어서 끝이 아니고요. 죽어서 자기의 장소, 곧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직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그 증인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끔 구약시대의 삼손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을 텐데 왜 삶을 이렇게 낭비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가룟 유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늘 경험했던, 주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늘 받았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도 했었던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고귀했던 증인의 자리를 빼앗기는, 주님에게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유기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출하시고 특별히 훈련하셨던 이 사도도 예수님을 배교함으로써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거의 대부분 맛본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믿기 힘든 일,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늘 맛본 사람,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감사했던 사람 중에 종종 한 사람씩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로 이사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명희형제처럼 군대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변두리에서 계속 맴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길에서 서성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움켜진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증인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시면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는 주님이 택하신 증인으로서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완주하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마띠아라는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 유다가 죽어야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요. 또 이어서 이 시편 말씀에 따르면 그의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이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21절에서 22절까지 그 대상에 합당한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21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를 말하고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어느 날을 말할까요? 승천하신 날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말이에요? 머리하고 발끝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를 의미합니까? 후자를 말하죠. 여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행적을, 모든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표현을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70인 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됐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지도자의 활동,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표현이 신명기 31장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하여 세우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 가운데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입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 활동하고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다음 제자, 12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은 주님의 이 침례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사역,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었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다른 11사도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였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이들은 12명에 집착했을까요? 11명이 있는 상태로 그냥 사도로서 하고 나머지는 제자로서 증인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꼭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해야만 했을까요? 10이라는 숫자를 늘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한 명 죽으면 무조건 또 한 명을 세우고 해서 12명의 숫자를 무조건 맞춰야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들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교자인 이 가룟 유다의 자리는 다른 신실한 증인으로서 대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12명의 숫자에 집착한 이유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치 구약의 의로운 12지파의 대표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12지파를 다스릴 12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스리실 때에 이 12지도자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가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교자인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특별한 권위를 갖나요? 뭔가 더 그들보다는 더 신적인 존재, 신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요, 그들이 사도다라는 그 직분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빠짐없이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그 증언에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증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의 권위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도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입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신약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성경의 증언이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2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이었고요. 바사바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유스도라고도 했고요. 헬라어식 이름으로 유스도, 또 아람어식 이름으로는 요셉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는 사람인데요. 마따디아라는 이름의 축약형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제 고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참고로 바사바라는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 뱀의 독을 삼키고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사바는 여기에서 선출되지 않고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열심히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뽑을까라는 것을 선출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였는데요. 제가 처음 생각한 제비 뽑기는 이렇게 긴 선, 짧은 선 해가지고 둘 중에 뭘 뽑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은 나무나 돌, 동물뼈, 화살 같은데 각각 사람의 이름을 쓰고요. 마띠아, 뭐 바사바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어떤 통 안에 넣어서 열심히 흔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파 분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보실 때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렇지 않죠.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A 형제, B 형제 중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면서 막 흔들고 정말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러면 정말 이런 원시적인 미신적인 방법으로 뽑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여기에서 한번 사용하고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첫째로는 그들이 아주 신중하게 누가 후보에 어울리는지를 뽑아서 2명으로 골랐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비를 우리가 뽑지만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띠아가 뽑혔고 이 마띠아가 11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 주님이 택하신 이 12증인 나머지 11사도와 또 그들이 뽑았던 마지막 12번째 사도 마띠아, 그들은 과연 유다처럼 예수님을 중도에 배신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까? 그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알려진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삶의 이 마지막 모습은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처참했던 그 결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요. 마태는 칼에 맞아서 죽었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곤봉으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채찍에 맞아서 죽었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고, 요한은 끓는 물이 가득한 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하지만 반모섬에 죽을 때까지 종신 노역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모섬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혔던 마띠아, 그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 죽음이라는 면에서는 끝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극심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버리지 않았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완주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은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고스란히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세상의 비방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혹은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까? 내가 굉장히 난 배신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어, 담대해 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나 스스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우실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 나라 갔을 때 그 모든 눈물과 슬픔, 고통이 다 상쇄되고도 남을 만큼 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보상이 되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갈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 실망하면 주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까? 표류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자동적으로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분이 택하신 증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실 거고요. 혹시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시험이 허락된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고통, 슬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로 여러분과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특별히 좋은 일과 기쁜 일만 가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도 많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계신 분들은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여러분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참 위태로울 때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또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심을 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